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 징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징계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결단코 징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의 아들, 남의 자녀들 징계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의 아들 징계했다가 경찰에 잡혀갑니다, 요새. 자기 아들, 자기 자녀니까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버리운 자라고 얘기하며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 네 가지로 책망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는 사람이거나 다 양심의 가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가책을 얻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염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혀가지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염려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기뻐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기뻐하지 않는 애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며 우리가 가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이런 잣대를 딱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발 씻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것처럼 발 씻음이 없이는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 씻음을 받으러 이렇게 주의적으로 달려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있는 그런 떠오르는 그 수많은 가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이런 부담들이 다가와서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죄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큰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깊이 느껴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져서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죄책을 느끼게 하시느냐?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발 씻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때로는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도 누려보고 세상의 어떤 다른 일도 해보지만 사실 이 죄책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지를 못하게 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뭐 배부름이 없고 또 기쁜 것을 봐도 좋은 것을 봐도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죄책이라는 그런 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책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를 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떨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게 하셔서 질병이 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시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몸을 연약하게 해서 그래서 몸을 쳐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 이 죄가 뭐예요?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죄에서 벗어날 때 이 죄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때로는 육체에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제는 마지막 징계라는 거예요. 이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죄, 세상에서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너희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심령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이단 교주들이 과거 소시적에 왜 그런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교주들도 리즈 시절들이 있었더라고요. 눈빛이 막 부리부리하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아주 그냥 불 같아요. 그때 돌이켰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때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아마 큰 종을 삼았을 거예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가가지고 이제 순복음과 장로교가 다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가자 그렇게 연합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딱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큰지를 자기가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만 모여도 이단으로 금방 빠지는데 지금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단으로 안 빠지고 이단 교주가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으로, 때로는 죄책으로, 또 때로는 우리는 약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들어서 최소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바꾸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심령이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말이에요. 저도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제일 실수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말.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대화 가운데 또 사람들과 담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눌 때, 그때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은 입술로 고백하고 벌린 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다 이끄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생물들을 이름을 각각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생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 주셔서 그가 말한 대로 그 이름들이 불려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입술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살기도 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늘 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 탄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300만이,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300만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그동안 1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 약속들, 이 약속은 마치 하나님은 계약하시듯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바로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계약했냐는 듯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실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든지, 아니 이렇게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있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과 있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시고 죄책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고 뱉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땅에 떨어지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뱉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꽃이 피고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지창조 때 이렇게 하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셔서 능력 있는 입술의 열매와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저 캄캄하고 축축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가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죽음의 냄새, 죽음의 그 음산한 분위기가 그 골짜기를 차곡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른 뼈들이 내가 보기에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사람의 그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결코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마른 뼈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에 생기가 있으라라고 하니까 그 생기가 없던 그 형체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뱀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불의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 안에 불신이라는 불의가 그 진리를 자꾸 막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의가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그 권세를 오히려 불의로 바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입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될 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할 걸,
우리는 못할 걸, 우리는 할 수 없을 걸 이러면서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있고, 무거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지금 얼굴로 다 미라처럼 사람들이 다 이 나사로가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통통통통 뛰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예수님의 권세까지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불의를 가지고, 이 불의가 뭐예요?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5가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하다, 그럼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했다, 그럼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다. 그래서 나는 고로 강하다. 나는 잘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렇게 또 그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렇게 배를 움직이듯이, 이렇게 말을 움직이듯이 불도 이렇게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우는 거예요. 잘 태우면은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돌아갈 때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뜨거워야 차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잘 제어가 되면 자동차가 엔진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이 불이 제어가 되지 않고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산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기 성남에도 그런 것처럼 세상을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딱 제어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말, 해야 될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이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비행기가 올라가듯이, 아까도 차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쫙 올라가는데 야, 저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뜰까?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땅바닥으로 곤두박칠 것 같은 그런 인생, 실패할 것 같은 인생, 안 될 것 같은 인생, 패배할 것 같은 인생,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성령의 불이 쫙 오고 말씀의 불이 우리 속에 쫙 오고 예수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꽉 타오르면 그 추락하는 인생들이 다시 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결정되어서 그것이 결국 무엇을 결정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지? 나는 누구지? 왜 몰라요? 과거에 잘못 말한 거예요. 내 말의 실수가 잘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의 길이 늘 방황하고 유리하다 보니까 여기 왜 있지? 그러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의 습관을 바꿔서 인생의 향방을 다시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벌써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나야지. 아이고 또 해 떴네. 또 밤 되면 또 그래요. 아우 벌써 밤이야 이래요. 이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를 하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책을 많이 보고 이 책을 많이 찾아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부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시에 일어나냐? 5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5시 반에 예배 드리는가 봐. 성공하는 사람의 모든 다 평균 시간이 5시 반이라는 거예요.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 5시 반에는 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해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었던 것들을 사색을 하든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창조적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안 될 수가 없죠. 그대로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향방을 딱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사람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누가 이끄느냐? 그것은 바로 말이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돈이 사람이나 환경을 이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돈이 많아야 사람도 쫓아오고 돈이 많아야 환경도 좀 주도하고 돈이 많아야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환경과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말이 환경과 사람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신들, 세상의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 그것은 입에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 함께 세상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망하는 우상을 논하고 왜 망하는 우상을 의지하며 왜 망하는 우상을 입술에 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계속 우리는 뭘 담았습니까? 세상의 말들을 담고 세상의 신을 담고 심지어는 뭐 우상을 담아요. 요새는 뭐 점 보는 게 그냥 뭐 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냥 어딜 가보니까 타로 점 보는 게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극장을 가도 그냥 타로 점이 그냥 쫙 서 별점 뭐 별별 뭐 이상이 다 있어요. 이게 문화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단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 입술로 입술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어떤지 안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도 바뀌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우리 자신도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 뭘 고백하게 돼요?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입술 속에 늘 고백되어지니까 이 삶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늘 그 입속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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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각도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입술 속에서 다른 것 얘기하면 그 다른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 속에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환경과 사람을 주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다스리는데 나는 그런 지혜도 없고 나는 그런 경륜도 없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마음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감동이 됐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되고 감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하는 거를 가만 들어보세요. 스스로. 뭐 누가 따라다니면서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지금 내가 푸념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건지 뭐 구하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자꾸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또 조금 지나가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러다 나중에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인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기도는 물론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무서운 일, 하나님 이런 괴롭고 무섭고 어려운 일 피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먼저 처음 기도가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주시는데 약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약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무르익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빛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뭐 말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얼굴도 다 이쁘신데 말도 이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사실은 나발이라는 이런 자의 불량한 자의 그 아내였지만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려고 할 때 모든 사실을 깨닫고 아비가일이 주섬주섬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냐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말이 뭡니까? 처음에 가서 아유 당신이 잘못했죠 뭐 이래버리면은 더 기름 붓는 거잖아요. 화난 지금 다윗에게.
그런데 자기 남편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주셔야죠. 뭘 하죠. 이러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다윗에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떤 자입니까? 당신은 위대한 자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이 불같이 화가 났다가 이 여인의 말에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냥 물처럼 쫙 녹았어요. 그 불길이 타오르는 그 혈기를 이 아비가일이 이 세치어로 쫙 녹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발이 술이 깨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딱 듣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사람도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 혈기를 쫙 누를 수 있는 것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막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을 복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말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 있죠. 거기서 보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느 목사님 가정에 5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여기 기분이 좋으면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냥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막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딱 자기 마음에 뭐가 탁 부딪히면은 속에서 열화가 뻗치는, 마치 뭐 5, 60년 산 사람처럼 그 다음부터는 엄마고 할머니고 너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딸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려지고 그렇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아들도 아니고 딸이 불량한 딸이었어요. 뭐 맨날 집에서 나가고 뭐 가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엄마가 그냥 그 딸하고 싸움을 하고 그냥 가둬도 보고 또 때려도 보고 야단도 치고 얼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도저히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나갔던 딸이 한참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웬일인지 이 딸이 풀이 싹 죽은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은 너 인연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그냥 막 머리 끄댕기를 잡고 싸울 텐데 왠지 이 딸을 바라보는데 천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들어오는 딸을 향하여서 끌어안고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그 두 마디예요. 뭐예요? 사랑한다 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 잘못하는, 때로는 비행을 저지르는 그 아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딸을 다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러고선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또 뿌리치고 짐 싸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은 가만 냅뒀어요. 그런데 밤에 이 아이가 딱 들어오더니 엄마에게 다 무릎 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집에 들어온 이유가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고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하고 싸우면 이제는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날따라 엄마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집을 나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안 믿어줘도,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안 사랑하고 안 믿어주면, 사랑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주면 사랑도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믿어준다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자존감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믿는데, 자녀님은 뭘 훔쳐갈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엄마는 나를 믿어줬구나. 그래서 나를 혼냈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 딸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책망하실 때 빨리 바꿔야 돼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낭만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바꿔야 돼요. 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남까지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말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이 말로써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생각해보세요. 10대의 형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동생 10대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이거를 채색옷을 다 발기발기 찢겨서 그냥 짐승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해주진 않나. 또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애걸복걸을 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빨개 벗겨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마음속에 칼을 가를 거예요. 칼을. 내가 다시 이 형들을 보게 되면 저 형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어떡합니까? 형들을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방에 가서 엉엉 울고 와서 형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형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비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요셉의 마음에는 다 용서했는데 요셉은 그 마음속에 요만한 앙금이라도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요만한 앙금도 남지 않고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여전히 상처를 가슴에 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키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분열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연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으로, 또 창조적인 삶으로, 그리고 희망적인 삶으로, 그리고 소망 있는 삶으로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절망과 낭만과 어두운 긴 터널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말할래?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한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고백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이미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 것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발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